안녕하십니까. 아주 힘있는 찬양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또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음으로 모든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주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2살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505년 그는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슈투테른하임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바로 옆을 때린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벼락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벼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는 평소 그가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안나에게 자신을 구원해주면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엉겹결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그는 약 15일 동안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숙고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5일이 끝나는 그날 그는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공부하고 있던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후일의 종교개혁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은 마틴 루터입니다. 벼락을 만난 이 루터의 경험은 그를 세속적 욕망의 추구였던 법학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이제 모든 세속의 소망을 접고 수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지만 사실상 그가 영혼과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은 수도사가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는 수도원에서 더 큰 어두움 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준 것은 바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너무 수도사로서 고행을 하고 구원을 찾아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루터를 지켜보던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라는 분이 성경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한 말씀과의 만남이 벼락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의 영혼과 삶을 뒤흔들어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 일어난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앞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앞구절에도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27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적 문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간편에서 수동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나타나졌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우리 세상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이해가 복음 이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처음에 이것을 상당히 깊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일 그가 쓴 글에 보면은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미워했다. 심지어 너무 미워한 나머지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는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가 구원을 받을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나타났다고 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인들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복음이 만약에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일평생에 걸쳐서 노력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여기서 혼돈의 숲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구원의 방황, 혼돈, 숲을 끊임없이 헤매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잘못 알고 가르쳐 준 것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심각한 혼돈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그 중세에 잘못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서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하나 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죄의 용서는 인간 자신이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에게 심판자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은 혼돈 속에 있었던 이 루터에게 시편과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잔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낯선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얻고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우리 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점에서 연관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읽다 보면은 결론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이야기들을 가만히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바른 관계, 구약의 배경으로 말하면 언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조선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아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거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선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으로, 행위로, 수고로 얻을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도하면 가장 치열하게 수고했던 루터 같은 사람도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보통 수도사가 아니었다. 보통 수도사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중세 말기는 수도원도 부패했었기 때문에 수도사들도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특별한 열심히 노력하는 수도사로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라잡으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자신의 의를 보이시며 또한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불의한 자를 위하여 불의한 자의 자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의롭다함을 얻음은 일종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기소당한 사람이 모든 기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법적인 사법적인 정의에 기초해서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죄의 대가들이 치러지고 그를 무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의인으로 선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게 하셨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만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내면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칭의 받은 사람 안에 즉시로 시작됩니다. 즉시로 시작돼서 일평생 거룩함을 얻어가는 쪽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결정적으로 칭의 받을 때 거룩해지는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 일평생을 거쳐서 거룩해져가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화되는 것은
칭의는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적 변화입니다. 법적에서 선포하는 선포고 신분에 변화됐다는 하나의 신분적 변화를 선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평생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점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칭의 없는 거룩과 노력은 어떻게 될까요? 칭의 없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양심에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주셨다. 선물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모두 거룩해지려는 노력 또는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실패하죠.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힘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양심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이 주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획득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내가 인정받은 존재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앙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이 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얻음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인생이 피곤합니다. 양심이 늘 괴롭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다른 사람도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삶 전반이 고통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사람, 칭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고 한쪽은 감사에 기반한 감사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받은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지만 우리의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의인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룩해질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아직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이런 자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힘으로 주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또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의 선택이 변하면서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거룩해지기 위한 일평생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되 그것을 잘 적용하는 데서 우리의 영적 삶의 풍요로움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칭의의 복음을 많이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구원파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칭의만을 극단적으로 가르친 이단입니다. 칭의만을 극단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철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냐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닌다고 하면 이제 타깃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보통의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걸립니다. 마음에. 교회는 다니는데요,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을.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바로 타겟팅이 됩니다. 옳다커니 걸렸구나.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들어옵니다. 언제요? 받은 건 같은데 이게 날짜는 헷갈린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 받는지 내가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날짜 모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안 되죠. 거듭났다면 거듭난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곳으로 갑시다. 그게 구원파죠. 거기 가보니까 확실하단 말입니다. 막 날짜도 가르쳐주고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사실은 그 밑바닥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흔들 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칭의,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과거 행위, 우리 현재 행위, 우리 미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적인 연차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언제요? 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도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왜 일어나고 있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신자들의 삶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참 부끄럽지만 우리도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무슨 교회에 비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판정이 됐고 지금 어떤 곳에는 이단 문제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복음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복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없애버리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왜 그는 그렇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딱 사람들 모였을 때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봐라. 왜 이렇게 됐느냐? 다 엉망이지 않느냐? 이신칭의의 복음 때문이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돼서 삶이 없지 않느냐?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신자들이 삶이 없는 것이 이신칭의의 복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과 성화를 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삶의 요청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의 거룩한 삶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칭의의 복음이 문제는 아닙니다. 칭의의 복음이 문제라고 말하면 그러면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것은 결국 뭘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뭘 하는 건 뭐냐면 은사적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안 변화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세워놓으신 칭의의 복음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은사를 강조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은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주의로 건강한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어떤 행위, 구체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결국 그 체험이 있는 곳만 구원이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국의 이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고 있는 양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되 같이 묶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 더 멀리 가면 8장까지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룹니다. 칭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걸립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하면 늘 걸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뭘 하고 싶어집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달콤해집니다. 예전엔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이 달콤해집니다.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말씀이 귀해서, 말씀이 달콤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기초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말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겉이 같아 보이나 속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500년 전에 루터만의 고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칭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의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하면 19장에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7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칭의, 성화, 이 둘 사이에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서 모든 우리를 불필요하게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확신, 신앙의 성숙,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다르게 바꾸면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를 사용해서 말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좀 유식한 척을 해보면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고 할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극적 측면에서의 그 오해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나 우리의 의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행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의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한쪽에서는 절망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의를 쌓아서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무지해집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빠져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했다는 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행위에 의한 자기의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로 빠지고 자기 행위에 절망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의 가장 큰 오해는 믿음이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불의함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17절에 말해놓고 바로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쭉 해놓고 나타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야기를 3장 20절까지 쭉 합니다. 왜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 것은 복음 십자가라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종종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데 별로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복음은 모든 인간의 자랑을 배제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통로입니다. 본체가 중요한 것이 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로는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오직 은혜의 힘을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치에서 믿음을 놓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덧입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불의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찌 이렇습니까? 이 백성의 불의함을 어떻게 합니까? 막 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들의 불의를 징치할 것이다. 하박국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징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또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 불의한 것으로